하나님 앞에서 많이 높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존귀히 여기십니다. 또 봉사도 잘해서 여러분들의 몸값이 많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봉사 잘해가지고 몸값이 내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봉사 잘해서 몸값도 많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칭찬받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날사가 형통하고 하느님마다 성승장과 가화 만사상을 이루신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부영신을 집에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이제 새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모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를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마스크로 2년의 세월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제아의 종소리도 이제는 사라진 듯하고 또 해맞이 풍습도 이제는 좀 시들어져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2021년 밤 11시에 딱 교회에 와가지고 성부영신 예배 드리고 영식에 딱 새해 감사 예배 드리고 0시 30분에 다 흩어져가지고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동양을 또 가까운 서해안 정동진으로 가고 또 대천 앞바다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해를 맞이하는 그런 해맞이 풍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참 볼상사나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휩쓸려 가지고 경건함으로 진지함으로 한 해를 계획하고 세우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또 형제들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지 않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해맞이 해돋이를 보면서 그를 영접하고 또 그를 보면서 기도하고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그 즐거움에 심취되어서 그런 행위를 해버리고 나는 그런 모습들이 늘 해마다 참 안타깝게 보여지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이런 모습들이 좀 수그러든 그런 아침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태양을 보며 자연을 숭배하며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고 소원을 빈다는 것입니다. 새해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평안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허망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바라본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생각과 또 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을 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세상을 살아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인생의 사치, 그 인생의 사치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사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오늘 새해 이 아침 시작을 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영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보내고 새해 첫날 아침에 다른 데로 새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자로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모습,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2022년도 이 한 해는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참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더 흥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받을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람을 받을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첫날 이 아침에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 몸 단장하고 옷 단장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이 10시 반부터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이냐인데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모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만족해 하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모습이 2022년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59분 59초까지 지속되고 연속되고 유지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힘들게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짐을 짊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가지의 짐은 바로 자기가 지고 가야 할 개인적인 짐이에요. 자기가 지고 가야 할 개인적인 짐이라는 것은 집안의 짐도 있고, 가정의 짐도 있고, 학업의 짐도 있고, 직장, 또 사업장, 또 일터,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주어진 그런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자식의 문제도 있고, 부모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이런 개인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이 어떤 짐이나, 그 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짐입니다. 사명의 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짐이 있어서 그것을 맡겨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소명입니다. 부르신 나를 하나님이 짐 지어 주셨다. 짐을 지게 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명. 그래서 부를 소, 목숨명,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릴사, 부리시겠다라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리시겠다. 어떻게 부리시겠는가? 봉사자로 부리시고, 헌신하는 자로 부리시고, 또 물질로 참여하는 자로 부리시고, 여러 가지 전도자로 부리시고, 또 기도자로 부리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내게 짐을 주신 그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짐을 짊어지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시편 90편 9절 이하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단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으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즐거운 것이죠. 기왕이면 아름답게 살고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 인생이 가는 길을 보면 마지막에는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 그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지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너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그 짐을 내가 지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 주님은 초월적 존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는 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이 하나 두 개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것이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 편안하게 주님
성전에 와서 재단 앞에 다 내려놔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질병도 내려놓고 욕심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꿈도 다 내려놔버려요. 꿈도 소망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 소망을 하나님 아시죠. 비전을 아시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고,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 한치 앞도 모르거나 다 안다면 죄인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한두 가지 그냥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두 가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인생, 무지몽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이 순간 이 몇 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지몽매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하면서 오판하면서 오버하면서 세상 살아요.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오버하면 괜찮은데 옆 사람까지 다 상처를 내고 다 도서내고 다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버린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참 어리석고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냐. 우리는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2022년 신년 새해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내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지만, 우리는 단지 먼지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존귀 여기시고 너무나도 후히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어찌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그 자체,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은 사람, 어차피 버려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버려진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어둠에서 건져주셨고 죽음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전환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신분이 상승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도를 역사 속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역사 속으로 보낸 그 해를 이제는 덮어버리고 2022년도 새해를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어요. 2021년도를 힘들게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도를 힘들게 살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함 때문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고집 부리면서 그 짐을 내가 붙잡고
편해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힘든 2021년 한 해를 살아온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2022년 새해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짐을 날마다 하나님이 친히 짐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 내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니 그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소냐. 그 하나님을 어찌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그 짐을 지어주시니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오늘 보면 4절 이하 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게 다윗 왕의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었으면 그것들이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하나님 편에 날아가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간곡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게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때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고통의 간구를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해야 안 되나 이거예요. 우리는 신년 새해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덮고 나는 떨리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지만 나는 힘이 버겁고 나는 너무나도 지쳐있지만 만약 내가 비둘기 같은 두 날개가 하나님 날아가서 하나님 편히 쉬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형편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보면 시편 55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급히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한죄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비방하였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셨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셨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짐을 맡기는 기도밖에는 다윗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어. 하는 것마다 꼬이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보면 22절에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은 요동함이 없어요.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왜 환경에 좌지우지되며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은 흘려버리고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숙제요. 기본적인 태도, 자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처절한 고난과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었어. 자기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니 진짜로 하나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짐들을 지고 살면서 왜 그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사는가?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냥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습관처럼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버린 거예요. 낭비해버린 거예요.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세월을 낭비해버린 것이라는 그 삶의 내용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낭비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우리들만큼은 그렇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2022년도 이 신년 새해는 그렇게 좀 살아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부르짖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날이다.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 어제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이 삶을 살지 못하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날이 오늘이다. 근데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나는 살고 있다. 그러니 이 오늘이 얼마나 고맙고 값지고 소중한 오늘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가볍게 새해를 출발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살면 2022년 새해는 우리 앞에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그런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은혜는 그냥 우리가 자연을 누리는 은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이러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또 있어요. 그 특별한 은혜는 그 보편적인 은혜에서 좀 더 선별해 주시고 좀 더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생명을 주신 그 인생, 그 생명을 주신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새해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형통하고 건강도 유지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시고 전도도 많이 해서 몸값도 올리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